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할 일이 있는데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또 기도를 해주고 싶은 분도 있어요. 또 오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정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예배당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앉아 계시면 다 나간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매주 언제든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해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막 나서서 제가 막 기도해드릴게요. 또 이런 주변머리는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뭐 좀 감동이 있고 또 이런 바람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 불행과 슬픔은 모두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 여기서 인주는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색의 인주입니다.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또한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니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먹과 상관있게 살면 저절로 검어지고 인주와 상관있게 살면 저절로 붉어진다. 여러분은 무엇과 상관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신앙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가 시작되는 하나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한 미치광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광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미치광이를 찾아가셨습니다. 미치광이가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미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광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거라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인접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특히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게네사렛에서 거라사에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먹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짐승처럼 살고 있던 한 미치광이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그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누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광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계속 미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처참한 지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거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밤낮 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결핍과 분노의 삶, 평강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해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한 삶입니다. 그냥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라사 광인의 상태입니다. 그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에게 안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속에 분노하며 방황하고 떠드는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그 희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주신 주님을 향해 거라사의 광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8절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광인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게네사렛을 떠나 거라사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탄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하며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마침내 광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광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광인이 외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를 그냥 놔주세요. 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나를 놔주세요.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괴로우니 지금처럼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외침입니까? 광인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위대한 변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어쩐지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당히 살도록,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업에 가면, 사업장을 신반하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고 싶죠. 요즘에 성공하는 것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업 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꼭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업. 열심히 경영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업입니까?
이 기업은 그냥 그 사람의 기업일 뿐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기업일 뿐인 그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수요일이 되는 것이 괴롭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수요 성령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셔서 11시 예배만 드리고 2시 예배도 있는데 점심만 드시고 그냥 가십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참석해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수요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수요예배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수요예배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개신교 초창기의 수요예배는 3일 예배 혹은 3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수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호롱불이나 촛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데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맹목적으로 따라 한 것일까요? 지성이 모자라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어두운 밤길을 불빛도 없이 오리 심리가 되는 먼 길을 걸어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국 교회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악하고 비참했던 한국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라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적게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는 참기쁨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선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11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가 위기라고, 이 사회가 정말 걱정이라고, 제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국 사회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주일마다 주보에 광고를 하고 부탁을 해도 도대체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비겁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를 목회의 방향이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저 자신도 가능한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재정 정말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간섭하고 힘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싫어할 것이 두렵고 불만을 갖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한 후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기쁨 교회가 그냥 와주기만 해도 고마운 교회가 아니라 와서 변화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언제부터 성도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눈치를 봅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지 않게 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11조에 관한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신앙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신앙,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조는 단지 헌금이 아니라 헌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수요 예배처럼 문제를 제기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고 율법적인 것인데 왜 신약시대에 굳이 율법을 고집하느냐고 말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 11조를 해야 복받는다며 11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11조 드리는 것 자체를 신앙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는 율법 이전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이방 왕들과 전쟁하라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거예요. 롯이.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후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11조가 나옵니다. 이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 집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서운한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는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미래에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는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단순히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 나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단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11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과 도저히 형편이 안 돼요, 사정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근데 도저히 지금은 근데 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해서 못하는 것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던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게 하십니까? 때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처럼 당장 편안하자고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심으로 광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미친 사람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뀐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의 기록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집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광인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 더 나아가선 내가 주님과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뭐 그런 심정으로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광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나하고 같이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 나설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 큰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새로운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또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 있는 삶을 주장하고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